제87편 고라자손의 시 굿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먼저 시편 87편에 시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온산은 1차적으로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이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을 보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 속에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의 노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니 시온산이 있는 이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1절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산은 다 똑같은 산인데 시온산이 왜 거룩한 산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온산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시온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가?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길바닥이 황금이고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광경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천국이 가지는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영광은 길바닥이 황금길이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길바닥도 황금이고 문도 진주문이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길바닥이 황금길이기 때문에 문이 진주문이기 때문에 천국이 영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영광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오늘 87편에 나오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떤 것일까?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 라합은 애굽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이 하나님을 아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이디오피아죠,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과 가장 무서운 적
철천지 원수와 같은 관계에 있던 이 애국과 바벨론, 블레셋과 두로,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같이 시온에서 태어나게 되었다고 말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될 것이다. 다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영광이라는 것이죠. 길이 황금길이라서 놀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대적하고 싸우고 미워했던 민족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놀랍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모두가 다 지역은 다르지만 한 나라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지역은 다르지만 우리의 본향은 한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성도나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나 아시아에 있는 성도나 우리의 본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고향이면 누구나 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다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일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전쟁이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 그 가운데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교회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과 평화와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